마태복음 2장 1절에서 오늘 12절인데요. 예수님 없는 큰 사람보다 예수님 있는 작은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한참 사춘기잖아요. 중학교 1학년 가을쯤에, 그때는 한국의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하늘에 막 파란 하늘이 떠 있고 구름이 뭉실뭉실 떠 있으니까 친구들이랑 이제 친구 2명이랑 집에 가다가 갑자기 하늘이 너무 예쁜 거예요. 하늘 봐. 그러다가 막 구름이 막 떠다니니까 저기는 양털 구름도 있네, 저기는 무슨 구름도 있네, 막 그러다가 갑자기 바람이 싹 부니까 구름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구름이. 근데 바람이 불어서 구름이 움직이는 모습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하늘 보는 취미가 생겼는데, 심시험 하늘을 쳐다보고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구름 움직이는 모습을 보다가 갑자기 문득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구가 돌고 있잖아. 그렇게 갑자기 지구가 돌고 있고, 맞지? 지구가 자전축이 몇 도 기울어져 있죠? 23.5도. 23.5도 기울어서 진짜? 매일 한 바퀴씩 이렇게 돌고 있잖아, 자전. 진짜 그렇게 커? 그러고는 365일, 1년을 태양주위를 한 바퀴 도는 게 공전이잖아요. 지구가 스스로 23.5도나 이렇게 기울어져서 스스로 한 바퀴 돌고, 그리고는 365일 동안 태양주위를 도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번도 지구가 태양이랑 부딪힌 적이 없는 거예요. 부딪히면 끝났을 텐데. 아니면 왜 그랬지? 너무 거리가 가까워졌으면 태양의 그 열에 다 타버렸을 거 아니에요. 너무 멀어졌으면 완전히 빙하가 되고 다 얼어 죽었을 거고. 이 적당한 거리,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 갑자기 막 머리가 디리디리 복잡해진 거예요. Who made war?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우리 애들이 배우잖아. Who made the world? 네. 그때 제가 Who made the world 알았어요. 고민 안 했을 텐데. 그렇게 막 의문에 빠지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 무슨 법칙이 있는 거야. 원리가 있는 거야. 그런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사람이 태어났다가 늙어서 병들어서 죽고 생로병사. 그러면 세상이 우연히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 학교에서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고 그러던데, 야, 이거 완전 거짓말이다, 내가 속았다, 이거 아니야. 그럼 혼자 막 집에 가서 고민했는데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날 학교 와서 이제 선생님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때 중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 과학쌤이었는데, 제가 이런 의문이 있다고 선생님한테 막 물어보니까 선생님이 오히려 당하고 대답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외워라, 그냥 그렇게 이해하라고 막. 제가 더 대들면 선생님한테 또 어떻게 될 것 같아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그만두고 집에 와서 혼자 고민하다가 이게 종교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저희 집에 그때 이제 세계 그 위인전들이 있었는데, 세계 5대 성인의 전기를 기록한 위인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위인전을 뽑아서 제가 읽는데, 첫 번째 스가모니 아니야. 두 번째 유교를 창시한 공자도 아니야. 세 번째 모슬렘을 창시한 마호메트 아니야. 그리고 네 번째 철학자 소크라테스 4대 성인까지 갔죠. 소크라테스도 아니야. 마지막 다섯 번째 예수님? 예수님은 좀 그런데 인간이잖아. 그러면서 지금 세상이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고 이걸 분명히 만든 분이 있다. 소위 말하는 제1원인자가 되시는 그분이 누굴까? 그분이 God다. God. 그룹 God 말고 God, 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제가 그때 혼자 결론을 내린 거야. 오늘 세상을 존재하게 만든 건 하나님이야, 하나님.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혼자서. 그리고 그 다음날 학교 가서, 야, 나 하나님 믿는다. 그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막 깔깔깔 웃는 거야. 저 이상하네, 정신없네, 이런 표정으로. 근데 저한테 함부로 말은 못하고, 나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막. 근데 그때 제가 미션 스쿨 다녔거든, 중학교 때. 일주일에 한 번씩 채플도 있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목사님이 들어오셔서 성경도 가르쳐주고. 그래서 기도하는 법을 배웠으니까 집에 가서 혼자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학교에서 받은 신약 성경을 중학교 1학년 때 일독을 한 거야. 성경을 한번 읽으면서 성경을 예수님이 응접 안 했는데 중학교 1학년짜리가 신약 성경 일독하면서 시편 잠언 붙은 거. 그러면서 막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물론 그 당시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다든가 예수님을 영접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제가 제대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성경 말씀을 알게 되니까
로마서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걸 제가 확인하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무슨 말이냐? 오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 하나님이 다 흔적들을 두셨다는 거야. 그래서 조금만 애쓰고 힘써서 찾으려고 한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나 하나님 모른다고 하나님 못 만났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한테 핑계할 수 없다. 하나님 흔적을 다 두셨다는 거예요. 아마도 오늘 본문에 등장한 동방의 박사들처럼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을 경배하러 찾아왔잖아요. 수천 킬로 별을 따라 찾아왔단 말이에요. 페르시아 출신으로 추정되는 이 사람들은 고대 철학이나 의학이나 자연과학의 전문가들이거든요. 소위 예언자들인데 주로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점성술을 믿었거든요. 점성술이 뭐냐 하면 별을 보고 미래를 예언할 수 있다고 믿었고 인간의 운명은 그 사람이 태어났을 때 그 위에 있는 별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믿었던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었어요. 이분들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알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수천 킬로 별을 따라 예루살렘에 왔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막상 예루살렘에 있던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은 전혀 예수님이 태어나신 줄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인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날지 물으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성경을 쫙 펼쳐보니까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정확하게 가르쳐 준 거야.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성경의 박사예요. 박사. 구약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가 태어날 곳은 바로 베들레헴이다. 조금 더 주저함없이 일러줬거든요. 근데 동방의 박사들은 성경 몰라요. 그리스도가 어디 예언된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알면서도 예수님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은 성경을 얼마나 많이 공부했겠어요. 얼마나 많이 연구했겠어요. 성경을 딸딸딸 외우고 막 박사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찾지 않은 건 고사하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조차 모르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은 많이 봐요. 연구해요. 공부해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문자에 갇혀서 성경에서만 찾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현장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조금만 결심하고 노력하면 예수님을 다 찾고 만날 수 있거든요. 조금만 힘쓰고 기도하면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이 없고 다 핑계돼요. 핑계.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머리로만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삶 가운데는 만나지 못했죠. 그런데 저 수천 킬로 떨어진 동방의 박사들은 먼 곳으로부터 예수님을 경배하게 찾아온 거죠. 여러분, 신앙은 단지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삶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경배하고 섬기고 가슴으로 이해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의 문제가 여기 있는 거죠. 머리로 다 아는데 어쨌든 손발로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행함이 없는 믿음, 경배와 섬김이 없는 죽은 믿음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2025년 우리가 말씀의 의지에서 인생의 금을 내리자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 직장이든 학교든 가정이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정말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을 찾고 만나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복의 통로로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해서 찾으려고 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멘. 어떤 분이 설교하시면서 그 이야기 하시대요. 하나님은 그냥 살아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시퍼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하나님 만나려고 하면 오늘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 하나님이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뭐예요? 능력을 베푸신대요. 아멘. 엘리야 시대 때 나라가 우상천지니까 하나님이요 화가 나셔서 비를 안 내리십니다. 하늘문을 닫아버리셨어요. 그런데 엘리야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3년 반 비 오지 않은 그 땅에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엘리야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구하니까 하나님이 3년 반 닫았던 하늘문을 열어주신 거죠. 저는 오늘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엘리야와 같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 만나는 시간이 이번 한 주간 아니 2025년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간증이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예수님 없는 큰 사람보다 예수님 있는 작은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유다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곳이에요. 유대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남방으로 한 6마일 정도, 1마일이 1.6km니까 거의 한 1.6 곱하기 6 하니까 거의 한 10km 정도 떨어진 작은 마을이죠. 옛적에는 에브라시나 에브라타라고 불렸는데 이게 떡집이거든. 떡집. 베들레헴 떡집 거리니까 성경의 인물 생각나시죠? 누가 생각납니까? 베들레헴에 살았던 아줌마 나오미. 룻기잖아. 룻기 배경이 베들레헴이잖아요. 예? 그런데 베들레헴 떡집인데 기근이 온 거예요. 양식이 떨어진 거예요. 빵집에 빵이 떨어졌어요. 떡집에 떡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가서는 안 될 땅 모압 지방으로 이민 간 거잖아요. 나오미가.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방송을 통해서 이제 뭐 유명한 헬스 트레이너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이 자기가 예수님 안 믿을 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도 안 믿기니까 자기 아는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가는데 안 믿는데 성지순례를 따라간 거예요. 왜? 다 이게 허구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저 이스라엘 간 거예요. 성지순례를. 갔더니만 뭐 베들레헴도 가보고 이렇게 따라다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코스 중에 어떤 코스가 있냐? 예수님 골고다 올라가신 그 골고다에서 실제로 십자가 이걸 메고 이렇게 체험하는 그런 게 있대요. 골고다 올라가는 거. 근데 자기는 헬스 트레이너고 운동하고 몸짱이고 힘이 좋으니까 사람들이 그 무겁다고 막 그러는데 자기가 볼 때 그 별로 무게도 안 될 것 같은데 뭐 무겁다고 낑낑거리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차례가 와서 그걸 딱 맸는데 갑자기 폭풍 눈물이 막 쏟아졌어. 폭풍 눈물이. 그 전까지 하나님 안 믿었는데 자기는 하나님이 없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다 허구라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거 성경에 써놓은 거 다 가짜야. 그래서 나 직접 가볼래. 근데 거기서 하나님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베들레헴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마을이 됐거든요.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한 번은 꼭 가보고 싶어하는 신앙의 고향이 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입니다. 구약의 선지자였던 예언자였던 미가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미 예언한 거죠. 여러분 베들레헴은 작은 곳이지만 이제 작지 않은 곳이 되었습니다. 단 하나의 이유는 예수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예수님만 있으면 아무리 작은 곳도 작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없다면 아무리 큰 것도 크지 않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없는데 큰 사람들이 있어요. 공부는 많이 하고 세상적인 지혜도 있고 그런데 믿음이 좋지 않아. 돈이 많이 있어서 부자라는 이름 듣지만 믿음에 관해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예수 없는 큰 사람들. 그런데 반대로 예수가 있는 작은 사람이란 건 학식이나 재물이나 세상적 지위는 보잘것없지만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아주 열심히 믿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예수가 있는 작은 사람이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요 어떤 큰 일을 해서 하나님 위해서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할까요? 하나님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 그 사람이 그만한 능력이 되니까 그런 일 했겠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적으로 너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 위해서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위대한 일을 시도했다면 그 일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아멘. 역시 하나님 위대하시구나. 그런 말 할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이제 개척하고 나서 진짜 하나님께서 이 개척하는 시간 순간순간 하나님 마음이신 감동이 뭐냐? 진짜 하나님이 이 시대도 살아계신다. 아멘. 하나님이 연약한 나를 통해서도 역사하신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난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지만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건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심지어 맨 땅에서 진짜 헤딩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내 삶을 통해서 간증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하나님 그거 한번 이야기하면 정말 하나님 이건 내가 할 일 다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 여러분 만약에 제가 능력이 있어서 제가 세상적으로 뭐 엄청난 부자여서 만약에 건물 가지고 사람들 모았다면 누가 그 하나님 했다 하겠어요?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만약 우리 중에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볼 때 내가 너무 초라한 거예요. 너무 보잘것없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반대로 생각을 바꿔요. 하나님께 감사해 보세요. 감사. 왜? 그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크게 역사하실 가능성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세상에 잘난 사람들은요 하나님 안 찾아요. 세상이 너무 많이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필요 없어요. 왜? 자기 잘난 거 자랑하느라고. 아멘. 자기 가진 게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세상에 너무 잘난 사람들요 하나님 없이도 자기 힘 믿고 자기 주먹 믿고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나는 못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위대한 메스터피스, 그래서 글작품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828년에 러시아에 아주 못생긴 아이가 하나 태어났거든요. 외모가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코도 입도 눈도 머리도 심지어 팔다리도. 예. 동네 사람들한테 놀림감이 됐거든요. 두꺼운 입술에 넓적한 코, 작은 눈에 큰 머리. 큰 머리니까 막 저도 생각나는데. 그뿐 아니라 팔다리도 막 너무 지나치게 기니까 스스로 막 원망하고 자기 스스로를 막 비난하는 거예요. 나 왜 이렇게 못생겼지? 우리 부모는 나를 왜 이 모양으로 낳았지? 사람들은 나를 안 좋아할 거야. 나는 앞으로 행복한 사람 되기 글렀어.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막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 믿게 됐어요. 아, 하나님 믿으니까 사람의 인생의 행복이 외모에 있는 게 아니고 마음에 있구나. 마음에, 내면에 있구나. 그래서 자기 내면을 가꾸고 모든 것을 예수님 안에서 신앙으로 극복하고 풍성한 생활을 하게 됐거든요. 이 못생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유명한 부활의 작가 톨스토이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야 될 삶의 방향을 에베소 2장 10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가 됐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가 됐다 할 때 이 만드신 바가 뭐냐? 헬라어로 포에마예요. 포에마. 이 포에마에서 포임, 시가 나왔거든요. 다시 말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요, 하나님 손으로 다 작품, 시와 같은 작품으로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배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독특한 글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식으로 열등감에 빠지잖아요. 사실 여러분 열등감 없는 사람 없거든요. 사람들은 어느 누구나 열등감을 다 안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문제는 병적 열등감이 문제죠. 오늘날 현대 심리학자들은 현대인들 가운데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보통 열등감이 아니라 병적 열등감을 안고 산다. 이렇게 지적하거든요. 이 병적 열등감이 깊어지면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비교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가졌는데 나 왜 안 가졌지? 아, 저 사람 저렇게 했는데 왜 나는 없지? 자꾸 내가 가진 것보다 내게 없는 걸 생각하고 남이 가진 거에 관심이 더 많아요. 남이 가진 외모, 남이 가진 달란트, 남이 가진 재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고유한 것, 다른 사람과 다르게 내게만 주신 은사, 여러분 그 사실에 주목할 때 하나님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장단점이 있거든요. 열등감은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지나치게 과장하는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신만의 재능이 있거든요. 사람들은 자기의 장점을 보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약한 부분을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이게 지나치면 인격이 병들게 되고 나약하게 되고 모든 면에서 부정적이 되거든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외적인 부분보다 속 사람이 더 관심을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유대 베들레헴은 세상적으로 정말 시골 촌뜨기 마을, 아주 작은 마을이지만 그러나 이 마을이 위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 없이 인생의 목표를 크게 잡고 열등의식 속에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되는 놀라운 인생으로 바뀌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신경 써서 만든 글작품이에요. 우리 인생이 또한 그러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아이를 입양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어떤 아이를 입양할 때는
이 아이의 모든 장래를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책임지겠다는 거잖아요. 예?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는데 그러면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겠다는 게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도 여전히 내가 초라하다, 내가 연약하다, 예? 계속해서 그런 고민 가운데 있는 사람 있습니까? 느껴지는 사람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걸 책임지겠다고 하셨으면 우린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밤낮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떠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 인생이나 우리 가정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자꾸 내가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진정으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놀라운 인생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헤롯이요, 박사들 이야기를 듣고는 엄청 당황했거든요. 내색하진 않았지만 박사들에게 베들레헴을 가르쳐주면서 혹시 잘 경배하고 돌아오는 길에 나한테도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 부탁했어요. 자기도 가서 경배하고 싶다고. 근데 실상은 어떻게 해요?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헤롯은 예루살렘 성전을 세운 사람이지만 성격상 못된 결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 야만적이고 잔인한 성격의 소유자였대요. 의심증이 너무 많아서 일단 누구를 반역자로 의심하면 다 즉각 제거해버리는, 심지어 자기 아내도 장모도 두 아들까지 살해했을 정도였대요. 역사에 보면 로마 양자 아우구스투스는 이런 말했대요. 헤롯의 아들이 되기보다는 헤롯의 대주가 되는 게 더 안전하리라. 여러분, 헤롯은 그 당시에 왕이잖아요. 왕이 새도, 날아간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게 왕권이잖아요. 근데 헤롯이 예수님의 생명을 노리게 됐고, 더더군다나 동방의 박사들은 깜짝같이 속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마지막 12절에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어떻게 해요?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갑니다. 여러분, 생명은 헤롯에게 있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박사들 꿈에 나타나 다른 길로 가라고 지시하시고 요셉의 꿈에도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피난하게 하셨잖아요. 생명의 주인은 헤롯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다윗은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다윗이요 갑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군사 이끌고 왕궁으로 쳐들어오는데 도망갈 틈이 없으니까 신발도 못 신고 벗은 발로 머리 다 풀어헤치고 울면서 기드론 언덕을 올라와서 그냥 후궁들 10명 남겨놓고 막 도망가는데 막 시므이는 와서 막 저주하고 돌 던지고 네가 그렇게 살더니만 잘됐다 막 저주하고,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 도망가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때 썼던 시편이 시편 3편이거든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입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사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다윗이 그 순간에 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세상이 우리에게 헤롯과 같은 절대 권력으로 도전해 오잖아요. 우리를 막 죽일 것 같잖아요. 우리를 망하게 할 것 같잖아요. 우리를 막 어떻게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생명은 그들의 손에 있는 게 아니고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래의 발자국이라는 시 아시죠?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느 날 밤 나 한 꿈을 꾸었네. 나는 주님과 함께 해변을 따라 걷고 있었지. 어두운 하늘 저편에는 내 삶의 장면들이 번쩍거렸고
그 장면들이 비칠 때마다 나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모래 위에 새겨진 것 보았네. 하나는 내 것이었고 또 하나는 주님 것이었지. 내 앞에 번쩍이는 마지막 장면에서 나는 모래 위 새겨진 발자국을 뒤돌아보았네. 거기엔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었지. 그것은 내 평생에 가장 침울하고 슬픈 때였어. 그 장면이 늘 나를 괴롭혀 나는 그 공경에 관해 주님께 물어보았네. 주님, 내가 당신을 따르기로 결정했을 때 당신은 늘 나와 함께 걸으며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면서 가장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게는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왜 나를 떠나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군요. 그때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네. 나의 귀한 자여, 나는 너를 사랑하고 결코 떠나지 않으리라. 시련과 시험의 때에도 네가 본 한 사람의 발자국은 너를 업었을 때의 내 발자국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역경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아멘.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세 가지 고백을 산다 그러잖아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지키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고, 지금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지키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나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이번 한 주간 2025년 말씀에 의지해서 인생의 금을 내리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중요한 건 베드로가 주님 말씀해 주셔서 금을 내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물고기 잡았잖아요. 중요한 건 내가 말씀해 주셔서 금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잡았습니다. 이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중요한 건 하나님, 내가 말씀해 주셔서 인생의 금을 내렸습니다. 근데 주님이 물고기 잡게 하셨습니다. 이게 간증이야, 간증. 오늘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열맺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 아니에요? 이게 간증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이적으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스티그마, 흔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로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에 살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고백해요. 너희도 나처럼 살아봐. 나처럼. 나를 본받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현장에서 올 2025년 말씀해 주신 인생의 그물을 내려서 나 물고기 잡았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처럼 예수님 믿어보세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간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